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구약 100페이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 102페이지네요. 제 성경으로는 구약 102페이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래 앞뒤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지난 수요일 날 믿음은 뭘 바꾸는 거라고 그랬나요? 믿음은 기준을 바꾸는 거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많은 것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기준 하나를 못 바꿉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을 매일 가지고 있고 이 기준을 바꾸지 못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래서 보혈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안에서 흐르지 못하고 막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기준 바꾸는 거다. 어떤 겁니까? 세상에서 예수로 바꾸는 겁니다. 우리 다 배웠습니다. 우리 다 자기 나름대로의 이 경험도 있습니다. 우리 다 각자 그래도 나는 이것만은 잘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이 모든 것보다도, 제가 지난번에는 마일리지라고 했는데 이 모든 것보다도 예수가 기준이 될 때 그걸 믿음이라고 하고, 이 예수가 기준이 될 때 예수의 보혈이 우리 안에 흘러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이때까지 내 백성 내 백성 이렇게 불렀는데 구원의 대상자 구원의 대상자,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나면 뭐라고 부릅니까? 자녀. 이 히브리 말로는 애다, 내 회중이여, 나와 예배를 함께하고 나와 영적인 모든 것을 나누는 자들이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린 양의 보혈이 우리 안에 발려져서 세상과 구별되고 또 보혈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게 되고 또 보혈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런 기준을 바꾸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늘 훈련해야 될 거 두 가지를 늘 먹어라 했는데 기억하세요?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어라. 무교병은 왜 먹습니까? 무교병은 영적인 순결함을 말합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영적인 순결함. 그래서 우리가 이 천년이 수백 번 수만 번 바뀐다 해도 이 영적인 순결함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영적 순결이 뭐지요? 영적 순결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고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르시다는 걸 고백하고 늘 하나님만 쫓는 게 영적인 순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쫓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이 옳지 않다는 걸 고백하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신앙은 무조건 철저하게 보수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고 하면 서고, 하나님이 죽으라 하면 죽고, 하나님이 살라고 하면 살라는 할 때 우리는 정말 살아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쫓는 게 영적인 순결입니다. 그리고 쓴뿌리를 먹어라. 쓴뿌리는 이스라엘이 이걸 먹을 때마다 애굽에서 했던 고생들을 기억하고 지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들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잘 있습니다. 그래서 꾀구리가 올챙이 시절 모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셨던 그 많은 기억들과 은혜들을 금방 잊어버리고 지금 내게 주시는 게 뭐냐 이러고 하나님께 따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믿음을 지켜가려면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어 이를 지켜내라, 이렇게 하는 것까지 지난주에 배웠는데요. 오늘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쫓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한번 여러분 마음 속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200만이나 되는 숫자가 쫙 광야를 걸어가는데 그 앞쪽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쫙 앞서갑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보고 일사불란하게 쫙 움직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제 13장에 진행이 되어지거든요.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그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쫓아가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이 모습인데 실제로 이걸 영상으로 보면 멋있지만 지도로 보면 이게 뭐지 싶습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금 이거 여러분이 보시는 쪽이면 왼쪽 제일 위가 고센 땅이잖아요. 그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면 오른쪽 맨 위인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인도에 가시거든요. 그러면 이 고센 땅과 가나안 땅 가는 가장 편하고 가장 빠른 길은 지중해 해변길을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중해 해변길, 고센에서 가나안까지 지중해 해변길을 걸어가면 일반적인 사람은 7일이 걸린답니다. 걸어서 7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나 되니까 그 숫자가 얼마나 중대합니까? 여러분, 우리 몇 명이 가는 것하고 교회 전체가 가는 것하고 진행 속도가 다르거든요. 하물며 200만 명이 한꺼번에 가니까 진행 속도가 매우 느렸다고 보고, 그래 해도 1주가 아니고 2주 만에는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신명기에 보면 10하루 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글로 이렇게 쭉 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끌어 가신 저 파란 길을 보십시오. 완전히 지금 뱅글뱅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돌려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처음에 숫곡 갔다가 에담 갔다가 홍해를 건너서 마라 갔다가 쭉쭉쭉 해서 시내산 갔다가 가데스 바네아 쪽에는 또 온 광야를 헤매게 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 가나안으로 쭉 올라가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요단 건너편으로, 요단 동편으로 가게 만듭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왜 이러시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상으로 보면 와 멋있다 이러지만 지도로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근데 17절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17절 보면 저 지중해 해안길에 누가 살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좀 쌤함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하지만 사실은 우리 아시아인들은 셈족입니다. 이 인류의 계통적으로 보면 셈족. 그래서 애굽도 셈족이고 이스라엘도 셈족이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먼 셈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양인 계통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우리랑 혈통이 같아요. 그런데 이 블레셋은 햄족입니다. 햄족은 뭐냐면 유럽인들을 말합니다. 서양인들. 그래서 덩치 크고 힘 좋고 우락부락한 민족이 블레셋 민족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블레셋 민족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이 애굽 문명, 청동기 문명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블레셋은 철기 문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말대로 속된 말로 게임이 안 되는 민족이에요. 블레셋에 서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고센 땅에서 바로 지중해 해안길로 갔다가 블레셋을 만나면 전쟁에서 완전히 져서 그들의 목숨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틀림없이 하나님 보실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이 아이고야 안 되겠다 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할 게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돌리신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중에 가나안 땅에 이 놀라운 입성을 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믿음과 실력을 키우시려고 저 일주일 길 넉넉 잡아 2주일 길을 몇 년을 돌리신 거예요. 40년을 이렇게 돌리신 겁니다. 이걸 저는 그렇게 부르기를 즐겨합니다. 뭐냐면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 틀림없이 일이 안 되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믿음을 어기고 살았다면 내가 잘못해서 내가 또 어리석은 길을 택했다면 내 어리석음 때문에 일이 안 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정말 믿음도 지키고 지혜롭게 행동하고 정말 바른 길로만 가려고 애를 써도 우리의 인생이 안 되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말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상하게 일이 안 되어지고 더뎌지고 힘들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그림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뭐가 시작된 겁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저렇게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시간을 허락하시냐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그 가나안이라는 복을 누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만드시려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믿음을 키워가시려고 이 하나님의 시간을 시작하시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마음대로 살게 두시겠죠. 가다가 쓰러져도 어쩔 수 없고 또 세워져도 어쩔 수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아끼시는 사람, 오늘 보면 내 백성이었고 이제는 애다, 내 회중이고 내 자녀가 된 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주목해서 이들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가나안 땅, 하나님의 은혜, 그 약속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훈련하시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삶이 정말 더디고 힘든 것 느껴진다면, 그리고 내 믿음에 문제가 없다면,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시간을 시작하시는구나. 그렇게 하고 이 하나님의 시간을 이길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을 이길 준비는 조금 있다가 얘기해 보기로 하고, 여러분 이 지름길이 되게 아쉽습니까? 절로 가면 그냥 뭐 일주일 아니면 2주 만에 해결될 텐데, 지름길이 아쉽다면 2개를 키워야 됩니다. 저렇게 빙빙 돌리지 않아도 되는 실력과 믿음을 키우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 길로 가면 틀림없이 망할 줄 아는데 실력도 믿음도 없는 사람에게 지름길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 없고 믿음 없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시간을 잘 훈련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시간을 훈련하는 방법은 뭐냐? 지금부터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믿음의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서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헤매고 있을 때 참 우리를 깔봅니다. 뭐 예수 믿는다더니 하나님이 지킨다더니 뭐 별 것도 없네, 오히려 더 힘드네, 우리를 비난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출애굽을 시켰지만 홍해에서 그의 모든 군대들이 다 수장되는 비극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이 이스라엘 보고 평가한 게 있어요. 세상의 평가입니다.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14장 3절에 보면 세상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이스라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아멘. 세상이 이렇게 평가한다는 겁니다. 뭐 믿음 지킨다 하더니 믿어도 별 수 없고, 믿음 지켜서 손해보는 것만 늘고, 아이고 갇힌 바 된 어리석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갇힌 바 된 자들입니까? 제가 설명할 때 지금 하나님의 시간을 돌고 있는 이 자녀들은 갇힌 바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착각한다는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아이고 믿어도 별 수 없네, 갇힌 바 됐네, 이렇게 표현하지만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지나는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특별한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갇힌 바 된 상태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상태의 차이점은 뭘까요? 똑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극명한 차이가 날까요? 그 차이점은 21절, 22절에 보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바로는 이걸 못 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본 거예요. 뭐냐면 21절, 22절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갇힌 바 되었다고 평가하는 자와 하나님의 시간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누린다고 고백하는 자들과의 가장 극명한 첫 번째 차이점이 뭘까요? 이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 일이 더뎌지고 일이 하는 일들이 잘 안 되어지는 것 같고 오히려 더 무너지는 것 같을 때 갇힌 바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똑같은 상황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있다고 고백하는 것은 그곳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으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구별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항상 바라보면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우리는 갇힌 바 된 자가 아니에요. 비록 삶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고 삶이 더디가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 믿어도 별 것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구름 기둥 불 기둥과 함께하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늘 바라보며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이는 데 쫓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를 잘 믿으려면 세 가지가 먼저 좀 복음화돼야 됩니다. 복음화될 게 너무 많은데요. 예수 믿으면 첫 번째 복음화돼야 될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말씀이 중심에 잡히고 찔려 변하여 새 사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화를 이룰 때 가장 먼저 복음화 시켜야 될 게 뭐냐면 이 귀입니다. 귀가 안 열리면 천년 만년 신앙해도 변화가 없어요.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귀가 복음화돼야 됩니다. 두 번째로 뭐가 복음화돼야 되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눈이 복음화돼야 된다는 겁니다. 똑같이 보고 있어도 믿음의 자녀들은 뭘 봅니까? 우리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앞서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뒷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눈이 복음화 안 되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눈이 복음화 돼야 됩니다. 주일에 또 복음화 돼야 될 게 더 있습니다. 주일에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뭐냐면 구름 기둥, 불 기둥과 늘 함께하면 이 시간 견딜 수 있어요. 40년이어도 우리 오늘 장로님도 그런 얘기했는데 그게 새 옷을 사입었던 그 옷이 절대 떨어지지 않았던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함께하는 그들의 의복과 신발이 하나도 닳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역사이거든요. 장로님은 그때 출애굽할 때 이웃 백성, 그 애굽의 백성들에게 얻었던 폐물로 따라다니는 장사꾼들에게 새 옷을 사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이 많은 신학자들 중에 절반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때 말씀 안 드렸지만 하나님 구름 기둥 불 기둥과 함께하면 그 신발이 1000년이 두 번 지나도 닳지 않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신발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닳지 않게 하시려면 하나님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다 썩어 없어진 들판을 향해 명령할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나 붙고 그 위에 근육이 붙고 힘줄이 붙고 피부가 붙고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과 함께 하는지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큰일입니다. 두 번째로
눈을 보고만 시켜서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바라볼 수 있는 걸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보고 있으면 따라갈 수 있게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 하나님의 시간을 멋있게 견뎌내고 완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설교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말하기는 참 쉽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은 쉽지 그게 쉽냐? 맞습니다. 참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캄보디아에 사역하는 선교사님 한 분의 한 가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나이가 우리 승수 집사님보다 조금 더 많은 30대 후반 이렇게 해가지고 부부가 캄보디아 선교를 하겠다고 갔어요. 그런데 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 초등학생 아들. 그래가지고 이 세 명이 사역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특별히 그 가정에 더 큰 은혜가 되는 거는 이 초등학교 아들이 적응을 제일 잘하는 거예요. 제일 잘해. 그래가지고 캄보디아 그 동네 친구들하고 얼마나 친한지 말도 그러니까 금방 터지고, 그래서 아빠 설교를 자기가 캄보디아로 번역하고 막 이렇게 설교 옆에서 막 번역해주고, 막 자기는 나도 크면 캄보디아 선교사가 될 거라고 매일 얘기하고 그런 아이였어요. 그러니까는 이 초등학교니까 얼마나 사실 이국만리 먼 곳에, 그것도 좋은 환경에 간 것도 아니고, 여러분 캄보디아 참 못 사는 나라거든요. 근데 그곳에 가가지고 아이가 모든 혜택들을 다 포기하고 사는데도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나도 캄보디아 선교사가 될 거라고 하고, 캄보디아 있는 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이게 아버지가 뿌듯하게 그랬는데, 이 선교를 하면서 한 2년 정도 지났는가, 정확하게 시간은 그 정도 지났을 즈음에 아들이 저녁이 되었는데 집에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워낙에 착한 아들이니까 뭐 돌아오겠지 하고 그냥 있었어요. 근데 그 밤에 집에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처음이었는데, 그래가지고 가족들하고 교인들이 사방을 찾아다녀도 다음날 몇 날 며칠 찾아다녀도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심되겠어요. 그토록 귀한 아들인데. 근데 한 보름인가 뒤에 어떤 이 불교 사원 절에서 연락이 왔어요. 교회로. 혹시, 왜냐하면 그 교인들과 이 선교사님이 엄청 찾으러 다녔으니까, 혹시 이 아이가 아닌지 확인해 보시오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게 밀림에 이 소년 시신이 버려져 있는데, 이 캄보디아가 이제 전체가 이제 불교 국가니까 이 시신을 절에다가 가져다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절에서 이 소년을 이제 이 장례를 치르려고 하다 보니 그 소식을 듣고 이 선교사 아들 아닌가 싶어서 연락이 온 거예요. 가봤어요. 아들이 맞았어요. 정확한 경위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 캄보디아 이 현지인들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그만 잘못된 사고로 죽어버렸나 봐요, 이 아이가. 근데 이 사람들이 겁이 났는지 이 아이를 밀림에다 버리고 와버린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못 찾다가 우연히 지나가던 사람이 발견하고 절에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선교사, 엄마 선교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역이고 뭐고 뭐 할 수 있겠어요? 그게 막 오열하다가 결국 사역을 다 접고 이제 한국으로 가자. 캄보디아의 기억자도 지긋지긋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들 잡아먹은 나라니까. 여러분, 부모가 죽으면 뒷동산에 묻고, 자녀가 죽으면 어디 묻는데요?
가슴에 묻잖아요. 이 사역이 되겠어요? 하나님도 믿고 캄보디아도 믿고 다 미운 거예요. 다 해가지고 이제 내일 이제 출국 수속 다 밟아놓고 오늘 짐을 싸고 자는데 그 밤에 아들이 꿈에 나타난 거예요. 이 아들이 꿈에 나타나고 뭐라고 했냐면 평소에 했던 말, 아버지 나는 캄보디아 선교사가 될 거예요. 그 얘기를 꿈에 와서 하더라는 거예요, 아들이.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짐 다 싸고 비행기표 다 예매했는데 그 아침에 짐을 다시 다 풀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선교 방문한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많으니까 이 사연을 들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님한테 살짝 질문을 했어요. 아들을 그렇게 보내고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어떻게 견디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선교사님 하는 말이, 모세가 아침마다 구름 기둥이 서는 것을 보고 쫓아간 그 기분으로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너무 어려운 얘기잖아요. 이게 좋다는 얘기인지 싫다는 얘기인지 기쁘다는 얘기인지 나쁘다는 얘기인지. 그래가지고 질문한 목사님이 다시 물었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했더니 이 선교사님이, 목사님, 모세가 200만 명을 끌고 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쫓아갈 때 기분이 어땠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의 벅차고 놀라운 구원을 완성한 믿음의 승리한 막 그런 기분이었을까요? 이 200만이 모세를 쫓아오면서 뭐 했습니까?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목 좀 마르면 우리가 목말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나 하고, 배 좀 고프면 여기 굶겨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 왔나 하고, 사사건건 불평과 불만으로 넘쳐난 200만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들이 앞서가는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앞서가는 그 길은 광야길이라 뱀이 나와서 물고 광야의 더위가 우리를 괴롭히고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는 길은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일들이 가득 차 있는데 따라오는 200만은 저마다 한마디씩 불평을 쏟아내는 그 아침에 구름기둥이 서더니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구름기둥을 보고 할렐루야가 나오겠어요? 제발 오늘은 하루 쉬었으면 좋겠다, 안 하겠어요?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이게 움직이니 내가 지도자니까 또 백성들에게 갑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그때 17년 됐다고 했는데 17년을 매일 아침마다 그러고 살았다는 겁니다. 죽을 것처럼 싫은데 구름기둥이 또 움직이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니, 그러니 또 그 구름기둥을 터벅터벅 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습니다. 새벽에 저는 4시 10분에 항상 일어나거든요. 4시 10분에 일어나면 구름기둥 앞에 서 있는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뭐 200만 명은 안 되지만 그래도 주일 출석이 30에서 40명 사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다 어려움이 있어요. 한 명 한 명이 다. 또 우리 교회가 이제 지속 가능한 교회,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합당한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새벽 4시 10분에 매일 정확하게 일어나서 하는 얘기가,
오늘은 구름 기둥이 안 떠올랐으면 좋겠다 하는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도 구름 기둥은 여지없이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해야 될 일도 분명히 있고, 이 일을 기다리는 성도들도 있고, 또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일들이 다 있어. 오늘도 그 선교사님 마음, 모세의 마음으로 아침에 일어나 구름 기둥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항상 오르시다는 겁니다. 그렇게 죽을 마음으로 어기적 따라가도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사용하셔서 더 귀한 열매를 틀림없이 맺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시간,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쫓아가실 때 안 쉬운 거 너무나 잘 압니다. 저도 인간이라. 그래도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기적거리면서 따라가면 그 시간이 완성되어져서 놀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 있는 거 확인하시고, 그 구름 기둥, 불 기둥 눈 바라보는 거 놓치지 마시고, 이것이 움직일 때 그냥 따라가시면 이 하나님의 시간이 끝날 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놀라운 가나안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특별히 주목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요, 믿음은 그래서요, 문제를 잘 해결해 가는 것이 믿음 아닙니다. 저는 그런 줄 알았거든요. 제가 이제 이 부교육자 사역을 하면서 사실 이게 제 자랑입니다. 어디서 가도 인정을 다 받았어요. 왜냐하면 최선을 다해서 했거든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기가 막히게 다 해결하고 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껏 사역할 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거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믿음은 뭐냐면 문제를 해결해 가는 사람이 아니고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이 되는 게 진짜 믿음이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리스도인들은 똑똑하면 믿음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또 제가 개척하면서 1년도 안 돼서 60명이 됐어요. 한 명하고 예배를 드렸었는데 우리 집에서 1년 지났는데 60명이 되더라고요. 이야, 얼마나 사람이 교만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아니었어요. 제가 그때 이걸 깨달았다면 달라졌을 거예요. 그때까지 저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뭐든지 치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게 다 하나님 보시기엔 의미가 없었습니다. 진짜 바른 신앙은 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아니고 내 문제를 해결받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문제 있으세요? 그거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반드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아주 이상한 것들이 포함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내어놓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처럼 힘들겠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시간 허락하는 것은
훈련 시간입니다. 훈련 잘 하려면 구름기둥, 불기둥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잘 바라보고 있다가 그것이 움직일 때마다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을 잘 극복하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마음 중심에 정말 잊지 말고 살아야 될 게 뭐냐? 문제를 해결하는 자로 살지 마시고 문제를 해결받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은혜임을